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함께 이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8월 달의 첫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8월 한 달
주님께서 우리 교우님들과 온 가족을 든든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먼저 기원드립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러 가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을 우리 교우님들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8월 한 달 은총과 사랑으로 풍성히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과 삶을 채워주심을 축원드립니다. 지난 7월에 이어 이 8월도 계속 빌리그라함 묵상집으로 우리가 매일 묵상 함께 진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활로 씻어낸 의심, 부활로 씻어낸 의심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계속 부활에 대한 묵상을 빌리그라함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에 그들의 믿음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빌리그라함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와 함께 묵상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우리가 마치 제3자의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이 묵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빌리그라함 목사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번 주 함께 우리와 묵상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이번 묵상에서 우리와 함께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미래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하루에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번 주 내내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그리고 어떤 관계를 가졌고 무엇보다 지금 나의 삶,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부활로 씻어낸 의심, 그리고 내일은 수요일날 부활로 씻어낸 두려움, 그리고 목요일은 부활로 이겨낸 죽음, 그리고 금요일은 부활로 이루신 구원, 이렇게 이 네 가지의 각각 다른 주제를 이번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활로 씻어낸 의심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의혹을 씻어내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랐고 부활의 힘을 몰랐던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분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도마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를 도마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안 보고는 난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예수님의 부활 나에게 보여달라.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활의 이러한 이 모습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이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이거 믿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 교육받고 그리고 부활절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게 부활 처음 딱 얘기하면 처음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믿겨지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부활만 그렇습니까? 동정녀 탄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하여 예수님을 출생하셨다? 이 또한 사실 동정녀 탄생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당과 지옥, 영생, 이런 모든 것들 참 믿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 이런 것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모든 그 상식과 지식들을 다 이렇게 반대하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 있죠. 병자를 고치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셨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알기 어려운, 즉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심판과 천당과 지옥, 영생,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의심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의심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심 앞에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의심 앞에 그냥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겠어요. 고백은 내가 믿어야 할 수 있는 건데 믿지 않는 건데 어떻게 그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생을 따라가겠어요.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심 앞에 내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든지, 물론 그 중간지대, 그 회색지대에서 방황하는 그런 모습도 물론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도마의 모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그런 의심을 이겨내었습니까? 논리적인 추론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 의심을 떨쳐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마가 나중에 믿게 되었어요. 그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느냐? 그것은 계시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직접 바라보고 살아있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접촉한 것에 감격하며 도마는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부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도마는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그의 손으로 직접 느끼고 그러니 그의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제가 이 묵상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느꼈을 때 그때 도마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본다면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구세주, 천국의 빛으로 빛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크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관계가 그 믿음의 관계 서로 영적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느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주제 부활로 씻어낸 의심의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그리고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시라는 겁니다. 계속 무슨 논리 그리고 무슨 신앙적인 가르침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오늘 이 묵상을 진행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당신의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즉 보여주셨기 때문에 도마가 믿을 수 있었다. 그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랬을 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님들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시는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계시의 계자가 열 계자입니다. 시는 볼시입니다. 즉 숨겨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 뜻입니다. 이 창고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창고 문을 열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시입니다. 금고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금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전에는 금고 바깥에서 알 수가 없어요. 금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잠겨 있으니까. 근데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를 보여주었어요. 그게 계시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영어로 reveal이라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계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진리, 신비를 직접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숨겨진 진리를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계시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또 못 느끼고 넘어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에 계속 이 시절을 조차 나무가 변화하고 그리고 강이 흐르고 생명체가 태어나고 생명체가 죽고 심지어 별들도 태어나고 별들도 죽습니다. 우주가 순환하고 이 자연을 바라보면은 그 자연 안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또 다른 생명 계속 이것이 순환합니다. 살아납니다. 계속. 그리고 그 안에 분명한 법칙이 있어요. 물리학의 법칙이 있고 생물학의 법칙이 있고 화학의 법칙이 있고 분명한 자연을 움직이는 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창조했겠는가? 누가 이런 법칙을 세웠겠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계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고 착한 마음도 있고 유혹이 있고, 여기 보면 우리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가리워져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히스토리, 역사를 바라보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참 이 역사를 바라보면 분명히 거기에 답이 있는데 역사 의식이 없으면 똑같은 실수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 뜻을 계시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책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세요. 모든 계시 가운데 가장 큰 계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를 계시, 숨겨진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계시의 은사입니다. 오늘 빌리그레암 목사님, 바로 이 계시, 도마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이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검증하느냐? 그것은 계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생,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고, 영적으로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숨겨진 것을 보여주신 그 계시를 바로 보고 그리고 바로 믿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이 계시를 통해서 부활의 의심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계시를 통해서 의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 그리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제가 기도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시 중에 가장 크고 특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가장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본받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씻어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